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표현이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메스,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또 오늘 또 성가대 아주 시대적이고 너무나도 세계적인 그런 찬양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성탄절에 정확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성탄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중요한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여기 임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을 또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참된 성탄의 그 기쁨이 충만한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육신 곧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탄 감사 예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예배인데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본질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특히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참 빛으로 왔다.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동방박사가 그렇죠? 찾아오고 또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참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영접의 의미로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매일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나의 매일이 성탄의 그 축복을 누리고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성육신의 의미,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그 이성으로는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실험한다고 노력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라는 것은, 신비를 푸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그 신비를 풀 수가 있어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우리가 해석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하여 양자 삼기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거야. 여러분, 사랑은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 바로 성육신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평생 날마다 간직하고 계속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니까 그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깨달아지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고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육신의 이 신비가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신비를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성육신의 목적에 방향 맞추는 그런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은혜 감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로고스, 하나님. 쉽게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막 그 이단으로 몰렸던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냐.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거짓가, 또 나타날 현.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연은 자신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기적과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역사들을 같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막 그 놀라운 그 영광이, 그 신비가 막 자신의 삶 속에서 막 흘러 넘쳐나고 자신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 놀라운 그 신비가, 그 영광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증인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이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오셨다. 성육신하셔서 오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 예수께서 성육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그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인생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게 우리의 창조에 올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창조에 올리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계속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떠나니까 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근본의 죄, 모든 문제의 그 시작인 그 원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계속 그 죄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원래 이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는 참 이쁘고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가 낳고 셋째 낳으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고,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고 죄성이 막 드러나는데, 시기주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로 인해서 막 영적 문제가 오죠. 이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사람들을 막 시달리게 하죠. 뭐 어린 아이를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쵸,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악한 습관 속에 살아가고, 무능은 무능으로 계속 이어지고, 사고가 나고, 보이지 않는 큰 재앙과 저주가 가문에 들이닥치면서 계속 3, 4대까지 그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해밍웨이라는 사람은요 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 많은 사람이 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고속도로에 발견됐는데 남자인데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체성, 성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장을 하고, 남자 이제 뚱뚱한 남자가 여장을 하고 거기서 이상한 행위를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그 손자가, 결국 이게 가문이 계속 대대로 그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해결할 방도를 찾았는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합니다. 돼지 머리에다 절합니다. 저는 돼지 머리에 절하고 나서 왜 돼지 머리에 그 귀를 잘라서 왜 먹어요? 끝까지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절하고 나서 잘라서 먹더라고요, 그 고기를. 끝까지 섬겨야지. 섬기려면 여기에 신이 온다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은 귀신이잖아요. 악령이잖아요. 악령은 제일 먼저 정신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뇌를 멈추게 하고, 끊임없이 틀린 생각에 빠지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계속. 지금 이 세상은요 거대한 정신병동이고 미친 세상이에요. 뉴스를 보세요. 기쁨의 소식이 있는지 다 슬픔의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5분 자고 5분 일어나고 5분 자고 5분 깨어 있고, 계속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많고, 마약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마약을 어디서 접했냐?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마약을 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방황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그런 상태를, 우리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여야지만, 봐야지만 믿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육신에 대한 비밀을. 제가 어떤 교주님에게도 이 성육신에 대한 비밀을 계속 전달하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머리에 가득한 게 너무 많아서,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저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식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해야 되잖아요. 해방 받아야 되잖아요. 해방 받는 길은 원래 인간이 행복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진짜 진실하게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여인, 남자의 후손이 아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누군가 지불해야 돼. 우리 죄의 값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그 피, 죄 없는 그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맞다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저주와 재앙, 지옥을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방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이 없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천주기 십자가는 거짓이에요. 천주기 십자가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선물 주고 막 파티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복음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누리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숙명적인 죄, 이 원죄, 이 숙명적인 죄,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오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은 본문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에 벅차고 얼마나 큰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원합니다. 은혜는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내 평생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으려는 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는 일은 그 성육신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비밀을, 진정한 사랑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그 신비, 그 계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이 성육신의 이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삶에서 계속 이 감사가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이 그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과 연계되어 있어요. 성막.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방향 맞추고 심지어 집도 성막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지어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의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전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재림주로 오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함께의 비밀을 보다 사실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강조했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될 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중요한 비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안에는, 그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 은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로 참 감사가 넘쳐나는 그 축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은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계시는 이 삶과 은혜가 계속 우리 삶 속에 넘쳐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세포마다 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나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포 마디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고칠 필요도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대접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다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성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계속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두 번째, 그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내게 임하신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 내게 임하신 예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내게 임하신 예수 누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통해 증거될 예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임한 참 성탄의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내게 임한 그 예수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구원받고 그리스도 만나서 진짜 충격받아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제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면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여러분 내게 임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참된 그 기쁨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가장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